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만일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산부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울타리에 붙어있는 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길이 아닙니다. 아마 담을 제거하고 그 담 대신 꽃나무와 잔디들을 심어놓고 경계선을 구분을 했는데 주민들과 아이들이 나무와 꽃나무 사이를 자꾸 밟고 지나다니면서 길이 나니까 학교에서 사인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쉽고 넓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우아한 종교 생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편해질 거다라고 약속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러서 너무 미안하다, 양해하는 사과를 서론으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당당합니다. 복음은 항상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복음은 사람들 앞에서 명쾌하고 단호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라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참 울려오게 하는 말씀인데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부터 띄워주세요.
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저의 영혼을 향한 바울의 외침입니다. 주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보여준대요. 그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윤리적인 길일까요? 도덕적인 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은 다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과 다릅니다. 오늘 그 바른 길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믿음의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 여러분의 4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갈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씨앗처럼 한번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과연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주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질문을 던져주고 끝내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는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을 다시 바꿔보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은 자매님들이, 2절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를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자, 성경에 노예들과 주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언급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은 기독교가 이런 노예 제도를 왜 지지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기독교가 어떻게 노예 제도 같은 사회 악을 반대하고 퇴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오늘은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로마 헬라 문화권에 이미 적게 잡으면 6천만, 많이 잡으면 8천만 명이 되는 노예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나 노예들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세기의 교회 안에는 노예 주인이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벗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게 아닌데요. 사실은 한국 초대 그 선교사를 봐도 머슴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노예들과 노예의 주인들은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도 달랐고 설교 제목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입는 옷도 달랐고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교회당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 1세기에 예수를 믿고 있던 주인들과 예수를 믿고 있던 형제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 함께 성찬을 누리면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의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도망간 노예들 혹은 불성실한 노예들의 피난처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노예 종들에게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핏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결국 주인 편을 드는구나, 있는 사람 편을 드는 거구나, 힘없고 연약한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뭐 가진 자의 편을 드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노예와 종이나 주인에 대한 관계를 성경에서 접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그거를 재빨리 어떻게 바꾸냐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권위자와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원칙으로 적용해서 받아들입니다. 저는 합당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 속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던 모든 노예들이 다 비천한 태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천만에서 8천만에 이르는 로마 헬라 문화권 사이에 있던 노예들은 굉장히 존귀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예가 됐느냐? 자기의 나라가 패망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귀족들의 가정교사들이 잡혀온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식이 뛰어났던 노예 선생들이 그 귀족 자제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함께 해야 되냐면, 아주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괜찮은 교육을 받았고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패망해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가 환경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화기애애한 가정을 원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막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과 성실과 근면으로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노력과 의지만으로 바뀌지 않는 환경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신앙의 바른 길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거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굉장히 거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렇게 꼬작꼬작한데 아이고, 주님이 안 계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떤 사람은 내 팔자가 나쁘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운명적으로 불행하다. 나는 원래 이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이 쌓여가는 거죠. 신앙의 바른 길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보스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분이 잘 안 변하죠.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바울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있는 노예 형제들에게 주님을 잘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노예였다면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나는 주 안에서 그와 내가 한 형제인데,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를 굴욕적으로 섬겨야 됩니까?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혹은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믿음을 얘기하는가? 신앙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 죄송합니다. 4절 5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4절 제일 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애매하게 섞여 있어요. 4절과 5절 사이에. 근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떤 거냐? 교만하며 또 뭐죠? 말싸움과 쓸데없는 변론과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말에 있지 않아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국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긴장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내들, 남편이 바뀝니까? 2부 때는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남자분들, 우리 결혼한 아저씨들, 아내가 바뀝니까? 부모님들, 자녀가 바뀝니까? 성도들, 목사가 바뀝니까? 왜 웃고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들, 성도가 바뀝니까? 그러면 안 바뀐다고 여러분께서 믿고 계시다면,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엉뚱한 데 와 있나 봐. 딴 데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기억하시나요? 다혈질의 사나이. 이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냐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부자 관원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영생 예수님 톡 나오니까 좀 진동으로 해놓으시지.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슬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바로 그때 날쌘돌이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너무 형편없죠? 헌신? 다 하나님 섬기는 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베드로 그런 인간이었어요.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모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른 놈들은 형편없습니다. 쟤네들은 그런 놈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저 녀석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유다와 함께 찾아온 한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릴 정도로 그는 대단한 다혈질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혈질에 잘난 척에 아나 무인에 폭력까지.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 베드로가 목회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바울이 목회했던 곳은 안디옥이에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방 도시고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바울이 섬기던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도착했던 유대인 크리스찬 형제들이 짜잔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랐을까? 뭐를 먹다가 들킨 거겠죠. 유대인은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못 먹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에게 제한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쉽게 상상을 해보면 삼겹살 거먹다 걸린 거란 말이에요.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입에다 집어넣는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르게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그 유대인 형제들을 의식해서 피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피했냐면 옆에 있던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외식에 빠지게 할 만큼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편지 쓰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퍼져 있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베드로가 이러는 걸 봤다. 2장 보세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2장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내가 그게 너무 가당치 않기 때문에 면책했다. 무슨 얘기냐? 야단을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혈질에 잘난 척에 아나 무인에 폭력까지. 또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하고 베드로는 군번이 달라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개척 멤버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론 배반은 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군번이 상대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이런 편지가 교회에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혈질에 잘난 척에 아나 무인에 폭력까지. 근데 지금 자기 이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기, 내가 야단을 쳤다. 그리고 그거를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소문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저 같으면 바울을 향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 못해도 유분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말이야, 교회에서 너 무서워하고 아무도 안 받아줄 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너 교회 초청해서 간증이라도 하게 해준 게 누구였어? 나잖아. 내가 해줬잖아. 그때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누구야? 너야? 나잖아. 너는 핍박자, 나는 베드로.
그때 내가 너 사역 문 열어줬잖아. 너 사람들이 너를 안 믿어서 말이야. 너 안 믿어도 너한테 설교시켜주지 않을 때, 다소 총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져 있을 때,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바나바가 부목사 필요하다 그럴 때, 너 사람들이 너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괜찮다 그랬거든. 내가 너 보내줬잖아. 네가 다른 사람은 나를 우습게 봐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바울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단을 쳤다고요? 아니, 야단 맞을 짓은 지가 더 많이 했죠. 바울이.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뭐 1대1로 면책하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 소문을 내면서. 근데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증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쓴 편지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뭔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바꿉니까?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은 취합니다. 말은 싸구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의 신앙의 실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실체는 삶입니다.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 있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의 노크입니다. 노크는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는 만큼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겉사람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아파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던져야 되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입니다.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제가 읽고 7절 말씀 여러분이 읽고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콕 집어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가져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성실이고 어디까지가 근면의 열매이고 어디서부터 욕심인지 하나님이 평수를 정해주면 좋겠죠. 차종을 딱 정해주시면 좋겠죠. 액수가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얼마까지는 blessing of God, 하나님의 축복이고 몇 평부터는 탐욕이다. 이 차종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이 차종 이후로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글리한 탐욕이다. 이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게 안 해주세요. 바울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의 헛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면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스스로 빠진다는 말인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금은 바닷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진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신앙은 분명히 경계선이 있습니다. 욕심은 항상 조금만 더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제는 됐다라는 고백을 가능케 해줍니다. 탐욕은 자신이 영원히 망가져도, 관계가 깨어져도 얻고 나면 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영원히 상하면 갖지 말아야 될 것은 거부하게 합니다. 탐욕은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욕심은 나의 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쌓아갑니다. 욕심은 얻으면 얻을수록 교만해집니다. 믿음은 얻으면 얻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도 give and take를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 잘하세요. 봐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give and take가 없습니다. 욕심은 많이 가짐으로 기뻐하지만 믿음은 많이 나눔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만족은 저절로 저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실은, 변화되지 않는 진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낼 것입니다. 수의만 입혀서 보낼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땅 따먹기 했던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애들이 조그만 구석에다가 뺨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만듭니다. 돌을 치면서 내 영역을 확보해가죠. 열받습니다. 남의 땅을 뺏기 위해서.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다른 사람 애들의 땅을 막 뺏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 금이 지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부르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금을 다 지워버립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현실은, 인생의 현실은 언젠가는 우리를 부를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빈손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족은 안에서 생기는 것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표현을 만족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감사하면서 썼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세요. 바울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처럼 상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를 다시 기억해주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넉넉할 때도 배울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부족할 때도 배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고 예배 처소가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거의 매일 주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다 제가 하나님한테 삐졌습니다. 제가 영안에서는 잘 삐지지 않는 사람인데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우아하게 기도하면 우아하게 알아서 좀 하시지, 어쩌면 딱 기도한 만큼 속 마음을 다 보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울드림교회 부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정말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이번 달 다 맞출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좀 쌓아놓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울드림교회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게 좀 쌓아놓게 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 기도 못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애달픔은 어디서 오냐면요, 오늘의 필요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나에게도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쌓아놓지 못해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 저도 세 딸을 키워야 되는데 왜 불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벌거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감사와 만족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질문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간단하게 볼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신앙의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더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임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랑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른 것이 훔쳐가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그 고백에 진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눈 뜨세요. 매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에 깨면 자신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향해서 매일 이 말씀을 외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사는데도 그 사랑의 주인이 되겠다고 다른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목회를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예수님보다 서울드림교회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보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마음은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인데, 마음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인데, 예수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가끔 있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여백이, 여러분의 시간이, 열정이, 여러분의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 사랑의 대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은 그 사랑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바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을 가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바른 길,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